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 전서를 마감을 하는 것인데, 제목은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베드로는 지금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 은혜 위에 서 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은혜 위에 서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위에 서 있으라. 베드로 전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랬어요.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뭐죠? 이것이 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냐? 지금 베드로가 써서 보내는 편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편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뭐라고요?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참된 은혜다. 이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 편지가 은혜인데 이 편지 위에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은혜. 그럼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편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준, 성경. 심판의 기준, 성경. 영생의 기준, 성경. 다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그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진위를 가리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 제가 예수를 50년이 넘게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해왔어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하고 흔들리고 요동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까?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가는데 문제가 없을까? 하며 방황하고 고민한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종 결론은 성경이다. 아멘. 성경이다.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근거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기준, 오직 성경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막 간증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이제 천국에 대한 간증들을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책들이 이게 진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의 얘기냐, 안 갔다 온 사람의 얘기냐, 무엇로 평가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소개해 줬어요. 그 책 저자가 누구냐면 신성종 목사님. 신성종 아실걸요? 대전 사람들이 모르나?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자기가 본 천국 간증책을 썼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은혜가 된대. 은혜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군데를 보면서 이건 거짓말이야. 왜? 성경과 부합하지가 않아. 성경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 갔다 그러는데 누구를 봤다고 그러느냐? 테레사 수녀를 봤다는 거야.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있다는 거야.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야. 또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번역한 책이 있어요. 천국 간증에 대해서. 미국에서 주남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했다. 그 얘기를 쓴 책을 제가 다 봤어요. 근데 거기 성경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팔까? 성경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구분은 오직 성경.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뭐 하죠? 누구한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속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성경을 어느 수준까지 읽어야 된다고? 목사한테 사기당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성경 봐봐. 데살로니가 전설을 봐야 되나? 데살로니가 전설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고 후서인가 보다. 후서에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적,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불의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전도관이라고 하는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신실한 장로였는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단에게 미혹돼서 자기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감람나무야. 근데 그 사람이 발을 닦은 물을 먹으면 병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 발 닦은 물을 먹으려고 줄을 서서 사람이 기다리는. 그럼 발 닦은 물을 먹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촌이라는 거 있죠. 거기 들어와야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신앙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촌이 소사에도 있었고 경기도 덕소에도 있었고 부산 기장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덕소에 이제 가서 이 전도관 박태선 때 미혹돼서 빠진 사람이
이게 손을 딱 펴가지고 얕 그러면 수풀에 있는 뱀이 5손가락에 다 달라붙는데 뱀이 다 물고 있대. 그리고 얕하고 기압을 하면 그게 다 타서 죽어버린대. 여러분도 지금 미혹되는 눈치인데? 근데 그거는 이적도 아니야. 그걸 보면서 어떻게 미혹이 안 되니?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여러분들,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마지막 때는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며 어마어마한 이적을 일으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어느 정도 이적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죽은 송장이 일어나면, 살아나면 야, 대단한 능력이다 하고 미혹될까 안 미혹될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우상을 세워놨는데,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워놨는데 그 우상에서 우상이 말을 하는 거야. 말을 하고 그 우상에게 이게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신이야 하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여버리는 거야. 몇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경 안에서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여러분 미혹돼요. 멸망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네? 아니, 이렇게 써놓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구원이야. 아멘.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 전인 구원이다. 그래서 전인 구원. 그래서 전인 구원, 육체 건강도, 환경도, 그 다음에 영혼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인 구원, 전체 다 구원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삶도 형통하고, 영혼도 구원받고. 그런데 성경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대입을 합시다. 여러분, 부잣집 대문간에 있는 거지, 질병 났나요? 안 났나요? 안 났어요. 거지 환경의 물질적인 문제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 해결된 게 없어.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어디 가죠? 천국. 근데 부자는 다 해결됐어. 세상 것은 넉넉히 해결됐어. 그런데 그 영혼이 어디 갔죠? 지옥 갔어. 지옥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저주받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해요? 구원을 말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몇 장을 보시냐면 20장을 보세요.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 목적은 구원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봐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려. 자, 그렇다면 성경에 구원에 대해서 말합시다. 구원에서 말때 베드로 사도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어요. 뭘 말했어요? 거듭남.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요? 거듭남이요. 거듭남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가 못 가? 못 가.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변수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히 기록해 있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회장님이 찬송 부르느라고 너무 힘을 빼가지고 힘에다 소진돼가지고 졸린 것 같아요. 근데 졸린 사람은 졸린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하고 좋은 사람은 깨워가지고는요 덕보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죠? 한번 베드로 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 받음이라. 믿음의 목적은 영혼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구원이야.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은 첫 때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엮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썩지 아니할 씨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 근데 말씀으로 되는데 이걸 이제 요한복음 어디 가서 1장 12절을 읽어보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결론적으로 뭘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게 거듭남이에요. 아멘.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외적 행위 고백으로 뭘 하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이제 거듭난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문제점이 뭐냐? 제가 이제 거듭남에 대한, 구원에 대한 책을 이제 보지요. 보면 거듭남이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거듭남이 구원의 완성.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NLTC 훈련 받을 때도 사형리를 가지고 하면, 지금 예수를 영접하면 그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야. 거듭남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야. 거듭남이 천국 들어갈 출발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신부로 태어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이 거듭나면, 자,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마귀의 백성이었어요. 그럼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누구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듭나기 전의 삶과 거듭난 이후의 삶,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이후의 삶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거듭나기 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 거듭난 이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거듭나기 전의 삶의 법은 뭐예요? 세상. 돈. 이게 거듭나기 전의 삶의 법이야. 그럼 거듭난 이후의 삶의 법은 뭐예요? 성경이요. 아멘입니까? 이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알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을 몰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경을 이루게 된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성경을 모르지만 나를 인도하는 성령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디 하다 그랬지? 여러분이 보초 하나를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보초 하나 가는 길을 아는 나를 따라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내가 다 안내하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혹 성경을 몰라도 성령으로 성경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와요. 그리고 어디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는 그 장면이, 그게 거듭남이야. 그게 침례야. 침례 받은 거야. 그래, 침례 받고 홍해를 딱 건너와가지고 지금 이 건너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의 법을 따라 살았어요?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홍해 거듭난 이후에 무슨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유정숙 권사님, 변신의 전사님, 이걸 혼인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언약.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이요. 내일 모르면 또 모를 걸. 내일 모르면 또 모를 거예요. 혼인 언약이야. 이 법을 어기면 죄야. 이 법을 어기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시죠.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뭐하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의 여정을 잘못 살면 뭐 한다는 거예요?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이때부터 가나안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가 이제 나그네 여정이에요. 이게 광야야. 이게 나그네 여정에 잘못 살면 가나안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서부터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그네하고 방랑자하고 같아 안 같아? 방랑자는 누구예요?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는 자예요.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인생의 방랑자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서 있을까? 뭐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뭐 서 있었는들 어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 그 목적지가 가나안이야. 그런데 이 나그네 삶에서 실패하면 목적지에 못 돌아더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 그러면 나그네 생활을 빨리 끝내는 게 좋아? 나그네 생활을 길게 하는 게 좋아? 근데 왜 오래 살려고 그래? 그런데 왜 오래 살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나그네 생활 하루가 여러분들 1000년 같을 수 있어.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거룩함을 보존하라. 어떻게 하라? 거룩함을 보존하라. 거룩함을 보존하는 길은 거룩한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어.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뭘 안 가르쳐 줘요? 뭘 안 가르쳐 줘요? 뭘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 설교를 가만히 여러분 들어봐.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어. 안 가르쳐 줘.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그 얘기를 하고 듣기 때문에 들어도 별로 충격을 안 받고
이제는 들어도 부담을 갖지도 않아. 맨날 들어서.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은 그 소리가 들려오면 미꾸라지에다가 김옥순 집사님 안 왔네? 에? 예. 미꾸라지다가 소금 친 것처럼 튀어요. 그게 뭐냐?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으라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을 가르쳐. 술 먹는다고 지옥 가냐?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담배 피는 얘기가 피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지만 그거 좋은 건 아니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요? 좋은 건 아니잖아. 남에게도 좋지 않고 당신에게도 좋지 않은 거잖아. 그럼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지. 아멘. 하나님도 원치 않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담배 끊기 쉬워요, 안 쉬워요? 뭘 안 쉬워? 그때부터 안 피면 되지. 안 피면 끊어지는 거예요. 안 피면.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 거룩하게 사는 길은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탈락 아니에요. 탈락.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 죄지면 안 된다. 아멘. 이거를 이 말씀에 서 있어야 돼.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질 않아. 말씀 그대로 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성경 그대로 됩니다. 성경 그대로 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과 그 다음에 불신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불신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 사람의 결말과 이 사람의 결말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는데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복을 받아라. 너는 천국에 들어가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성경이 없어. 성경이 없다니까. 성경이 없다니까. 아멘? 성경이 없어. 여러분과 제가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최후의 기회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아멘입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오늘로 종말이 된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에서 보내야 된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인사사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면 참 불행인데 그 다음에 뭐요? 예,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 이걸 우리는 무엇로 누리느냐? 회개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굳게 믿어야 돼. 아멘. 회개를 믿어야 돼. 여러분, 거듭났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 성경 두 군데를 보고 넘어갑시다. 유다서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유다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거듭났는데 믿지 않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멸했다는 거야. 멸했다는 거야. 아멘. 이 유다서 1장 5절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고 1절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이거요, 이거. 거듭남. 이거 침례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 멸망이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그런 일이 우리의 뭐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일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하여 뛰어논다는 것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래. 우상의 재물 먹지 말래. 아멘. 그런데 오늘 기도하고 우상의 재물 먹으면 된다고 먹고 먹이잖아. 자, 그 다음에 저희 중에 어떤 일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저희 같이 간음하지 말자. 예,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주를 시험하다가 뭐 했어요? 뱀에게? 예? 멸망하였다니. 우리는 저희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친 자에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 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아주 쉽게 하는 게 원망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복자 검사님은 원망 안 하지? 왜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요? 유정숙 권사님 원망 안 하지? 그러면 앞으로 오면 김주현 집사님 원망 안 하지? 아, 임혁희 집사가 안 하는구나. 예, 유찬희 권사님은 안 하지. 예? 예? 뭐래? 주특기? 아이고. 아니, 여러분 봐봐. 이게 지금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야. 광해에서 멸망하다가, 멸망한 데가 누구냐면, 원망하다가 멸망.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얘기야. 우리에게 주는 얘기야. 아멘? 우리에게 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11절을 한번 읽어봐요.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되고,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뭐로 기록했다? 경계로. 그러니까 너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멸망받은 것처럼 너도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하면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 똑같은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 그죠? 예?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우정 먹이고 먹어. 이거요,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 아멘입니까?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세벨 같은 목사를 용납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지옥으로 달려가는 걸 모르니 어떡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어. 나 거듭났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담담이야. 아니야.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부득불 죄를 지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죄사함을 얻어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그게 여러분들 말씀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복음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인 거야. 그래서 성경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양, 누구의 피만, 예수의 피만 우리의 점과 흠을 해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거야.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냐. 그래서 여러분들 멸망치 않는 길은 뭐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요? 회개해서 죄 없이 한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최후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빠는 자들이 복이 있어.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최후의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복은 회개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말씀을 요약하자면 거듭남과 거룩함하게 사는 것과 거룩을 훼손했을 때 회개해서 죄사함 얻는 은혜, 이게 성경의 내용이요. 이게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요. 그래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마귀한테 속지 아니하고 영혼의 때 후회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아멘. 유동하지 않아야 돼요. 유동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떤 이적과 온갖 능력이 다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돈에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야 돼?
돈에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야 돼? 예. 여러분, 주일날 10시서부터 2시까지, 예, 10시서부터 2시까지면, 몇 시간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예, 4시간 일을 하면, 예,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 주일날 4시간 일을 하면 40억 준다면 가나 안 가나? (40억) 주면 가나 안 가나? 가? 대답 안 하는 사람 보니까 가는데. 예. 그러면 100억 준다면 가나 안 가나? 안 가? 근데 100억 준다고 그래서 주일날 빠지고선 갔어요. 걔 100억을 받고 보니까 100억이 그냥 100원이 말았는데 100억을 들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요. 심장병 걸려서 죽었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내가 이제 구리에 살았잖아요. 근데 구리에 그 마석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 복권을 당첨됐더라고. 복권이 당첨했는데 뭐, 내가 볼 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 뭐 한 20억인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 복권이 당첨되면 한 1조 원이나 뭐 그렇게 되지. 뭐 복권이 당첨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 보고 기록한 거야. 그 사람들이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대. 그런데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 예, 화려해지고, 그리고 부부싸움하고, 그리고 갈라서고,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깡통차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전 세계 통계를 냈는데 복권 당첨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다 망한. 한번 여러분 그 데이터를 한번 찾아봐. 어딘가 찾으면 나올 거야.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행복을 누릴 곳도 천국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기, 예, 거기가 어디지? 극동방송이 있는 데가 무슨 예? 노원도? 노원. 거기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노원 지구에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앞에 안수 집사님이 한 3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는 KT에 뭐고, 하여튼 직분이 국영 기업에 다 임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까 안 벌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뭐라고 부흥회 와서 물어봤냐면, 지금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그랬더니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 1억 가까이 됐는데 지금 행복하지요? 그랬더니 행복하대. 그런데 연봉이 한 5억 정도 되면 지금 그 여자하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사 임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사회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으네요. 여러분, 여기 봐봐. 돈이 한 달에 여러분들 5천만 원이 돈이 돌아오면 5천만 원 써야 돼, 안 써야 돼? 이걸 뜯어먹으려고 사람이 달라붙어, 안 달라붙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돈 없어서 아등바등하고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경 집사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억씩 돈 번다면 여기 교회 나와서 앉아 있겠어? 돈이 얼마나 센 줄 알아요? 얼마나 센 줄 알아요? 자꾸 돈 하지 마.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 아멘.
여러분 신랑이 한 달에 한 10억씩 버는 남자 같아봐. 남자 얼굴 보기 쉽지 않아. 신랑 얼굴 보기 쉽지 않다니까. 내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신랑이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안 할게. 당신 집으로 꼬박꼬박 찾아 돌아오는 이유는 돈 없기 때문에 그래. 아니 내 말이 장난 여러분 웃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니 실제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 남자들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믿고 살지 뭐. 예? 김진환 집사님,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지금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로 행복해야 돼.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기뻐해야 돼. 천국을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때 후회하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여전도회가 견고하게 서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